고난주간의 마지막이기도 하고요. 또 성금요일인 오늘 예배를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금요일 새벽 예배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또한 그 이유를 찾고 확인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고 특별히 그 명령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라는 이 거룩한 명령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이 십자가의 사건은 그냥 단순히 한때 일어났던 십자가의 희생과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기억하라라는 오늘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오늘을 별로 그렇게 크게 기억하지 않습니다. 부활절에는 뉴스나 대중매체에서 기독교 단체들이 연합 예배를 드렸다, 부활의 기쁨을 나눴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성금요일, 특별히 이 십자가에서의 고난에 대해서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롭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또한 우리 이 십자가라는 개념이 추상적인 개념,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란 그냥 개념으로 머무를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십자가가 과연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십자가를 지라, 너희도 나처럼 너희의 십자가를 지라라는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자신이 단순히 정치적인 해방자가 아니라 인류의 구원자로 왔다는 것을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이 예고는 물론 제자들에게 혼란도 주었고요, 또한 제자들에게 두려움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결말이 예상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21절에 보면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배척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앞에 부정적인 의견에 빠져든 나머지 뒤의 이야기에 관심을 잘 기울이지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어려운 일들, 고난들, 문제들이 있으면 그 고난과 문제 때문에 다른 것을 우리가 살펴보거나 바라볼 만한 마음의 여력이 없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리라라는 그것에 대해서 그들은 생각이나 기대나 위로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는 부활이라는 사실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갔던 길이 영광의 길이 아님을 분명히 예수께서 밝히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베드로는 반발해요.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주여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인간적인 생각과 예수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지금 당장 자신들이 처할 것에 대해서, 당장 예수가 떠날 것에 대해서 그들은 걱정하고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에 대해서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합니다.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는 제자를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께서 그에게 너무나 잔인하고 너무나 뾰족한 말을 하신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베드로의 마음을 보지 못하게 하는 이 사탄에게도 하는 이야기지만은 인간적인 기대나 또한 예수의 뜻과는 어긋나는 자신들의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부리는 그들의 욕심과 행동들에 대한 예수님의 분명한 경고였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제자의 길입니다. 이것은 내가 그냥 단순히 나의 예측이나 기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냐,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완성시키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시선이 옮겨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마음에 품어야 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기도 합니다. 그럼 그 제자의 길은 무엇인가? 24절에 대해서 분명히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자신을 부인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 예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이 두 가지만 따르면 돼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면 됩니다. 그게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조금 약간 구체적으로도 나눠봅니다. 자기 부인은 뭐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이기심, 세상의 가치관을 내려놓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안타까울 때가 뭐냐면은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되거나 어긋날 때 그들은 고민한다라는 거예요. 네, 고민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 근데 세상의 것에 당연하게 선택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각자의 학교에서 정직하게 우리가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십자가를 진다는 것 여러분 그냥 고통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의 십자가를 지는 자라면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것이 우리 삶의 모든 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이 뭐라고 하셨냐면 세상을 잃으면 얻을 것이다라고 했어요. 반대로 자신을 잃는 자는 진정한 생명을 찾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역설이라는 거죠. 찾으려고 하면 잃을 것이고 소유하려고 하면 잃어버릴 것이지만 우리가 잃을 것이라고 내려놓으면 우리를 찾게 해주시고 채워주신다는 하나님이래요.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결국 우리는 세상의 가치로는 측정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목적이 될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한 이기심과 자기 부인과 내려놓음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은 큰 것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큰 것이고 영원한 것이다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냐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신 것은 그냥 단순한 비극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상처와 또한 죄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한 계획이고 또 이 예수의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을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선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보여주신 인자가 고난을 받고라는 말씀, 이 하신 이유도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도 스스로 희생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자기 부인은 자기의 이기적인 본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이면서 동시에 구원의 상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어야 될 이 십자가가 고난이고 힘들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한 구원의 도구가 되고 방편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자리 잡을 때 우리는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힘,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조금 더 견딜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 매 순간 여러분을 낮추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길 여러분 힘쓰십시오. 이 점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의 가치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많은 이기적인 욕망에 둘려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정직이라는 단어보다는 어떻게 하면 요행을 바라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명하신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반드시 우리가 내려놔야 할 것이 있다라는 말을 이야기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개인의 목표나 성공이 하나님의 나라보다 먼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삶보다 먼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섬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그들은 자신의 종교적인 이익과 또한 권위를 위해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도망갔던 자들과는 반대로 세상의 멸시를 받고 구박받았던 그 사마리아인이 자신도 위험에 처할 수 있지만 끊임없이 그를 향해서 도왔던 그 모습, 그게 바로 타인을 위한 헌신된 삶이고 바로 진정한 제자의 삶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날 여러분에게 확인하고 싶고 당부하고 싶은 것은 십자가를 교회에 걸어놓거나 아니면은 여러분 집에 그냥 모셔두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는 그랬다라는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진짜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돕고 내가 나누고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금 이 시간에 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나라에 하늘에서의 우리가 귀한 영광의 날이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7절의 말씀은 단순하게 고난의 예고만이 아닙니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라는 그 명령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명령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할 것이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라 지어야 되는 십자가, 바로 오늘 이 순간 우리가 각자 삶에 직면한 결단이 필요하고 순종이 필요한 것들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서 스스로 부인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선택의 끝에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 십자가를 선택할 때 세상의 유혹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것이라는 믿음을, 그 약속을 여러분, 이루어지는 약속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오늘 이 성금요일 이 새벽에 십자가의 삶을 사는 오늘 하루가 또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그 재출발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